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을 신령성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저 돌아가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한 저희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감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흑암의 권세들이 1점에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원수마귀가 아버지 하나님 틈타지 못하도록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고 초청하오니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또한 일터기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한 줄로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 소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소원들 다 가지고 오셨어요? 올해는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오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가나 혼인잔치에 말씀을 많이 들은 줄 압니다. 이 말씀을 많이 알죠?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는데 어떤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어떤 기적을 일으켰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떻게 믿습니까? 100%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기적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단 1%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기적이 100% 일어나려면은요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들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물론 기적의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지만 예수님을 빼놓는다면 기적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혼인잔치에 있는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연회장을 빌려준 연회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기적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누구예요? 기적의 주인공은요 학벌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또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세자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기적의 주인공이 오늘 됐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2019년에 삶 속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해서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참석하고 있을 때에 그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가 그만 없습니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포도주가 독이 나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예수여, 오늘 여기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나는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다. 기적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는 믿음이 대단했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하인들에게 내려가서 말합니다. 하인들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대로 순종하라. 여러분들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절대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 생각이 없고 기적을 일으킬 생각이 없는데, 하인들은 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분부만 내리십시오. 예수님이 분부만 내리시면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하인들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누구 바라봐요? 하나님. 맞습니다. 또 누구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지금 그 하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직 내 때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내 때가 아직 아닌데 저들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움직였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 속에서 이 하인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일까요? 움직이지 않을까요?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그분에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명예가 있는 사람입니까? 공부를 많이 해갖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돈도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한 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2019년도에는요,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계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2019년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에 있는 그 방법대로 산다면 우리의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일터의 문제, 여러분들의 삶 속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정말로 이 인생에 살아갈 때에 때때로 어려운 일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가난 이 혼인잔치처럼 그런 문제가 생기는 일이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여러분들 여리고성 7바퀴 돈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생각으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안 무너져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순종하고 7바퀴 돌면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줄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뛰고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포기를 하겠습니까? 포기해요? 문제 만났을 때에?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잔치집에서 정말로 포도주가 없다고 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다면
하인들이 포기를 했다면 오늘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항아리에 여러분의 기도를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요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기적이라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알기 이전에는요 내 멋대로 내 계산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쪽박을 차게 됐습니다. 쪽박을 차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나서는 그분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주님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토를 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말씀이기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어려운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019년도에 여러분들 삶이 어렵습니까? 기도하세요.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불경기일지라도 이 문제가 해결될 때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호경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기도해요. 하나님 남들이 불경기라 할지라도 나는 불경기가 아닌 호경기를 맡게 해주세요. 아멘. 저는 우리 자녀들이 브라질에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데 브라질이 불경기라고 아우성이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주님, 여리고성을 7바퀴 돌 때에 무너뜨려 주신 하나님 주님, 또한 홍해가 어떻게 가로막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적을 체험하고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주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내 삶 속에서 예수님 초청한다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는 그 기적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오늘 그 결혼 혼인잔치에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누구를 초청했어요? 예수님을 초청했잖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때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다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초청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예수를 모시고 살면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초청했다면요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요 예수님을 초청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면은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물로 포도주가 되는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이거는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포도주가 없다 떨어졌다 했을 때 그 가족 그 지금 혼인잔치 속에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꼭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초청하면 여러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일터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초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초청해야 돼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 살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무서움이 없어요. 죽음까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나의 삶 속에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걱정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돼요? 걱정을 한다고 해결되면은요, 이 세상에 밤 안 자고 걱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 안 자고 밤새고다 하더라도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건강 속에 주님을 초청하신다면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왔습니다. 눈도장 콱 찍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은요, 기도할 줄 몰라요. 요즘 성도들은 주님을 믿을 줄을 몰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눈도장 찍고 가면 되는 건 줄 알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100% 신뢰하고 주님을 100%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요? 물론 속으로도 기도해요. 길거리 다닐 때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은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해. 말씀은 크게 읽으면서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는 동안도 물에 빠진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 나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부르짖어 고함쳐 소리 질러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은요,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교인에 끝나는 것이에요. 교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인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기적은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적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신랑 신부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하인들. 별 볼 일 없는 하인들. 세상 사람들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보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귀하게 보인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배운 사람 주님이 쓰지 않아요. 많이 배우고 교만한 사람 절대로 주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 주님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겸손한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는요, 주님을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굴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예수님만. 그럴 때 놀라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요,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대로 너희는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 또한 믿음이 대단하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줄 알고 그렇게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렸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인들은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인들이 예수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 나는 정말 이제 여기서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기적을 일으킬 마음이 없구나 생각했는데 하인들이 막 쳐다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할 때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움직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여러분들을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인들은요 자리에 서서 있는데 이 하인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 낮은 자리에. 여러분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습니까? 근데 보면은요 이 교회에서도 그러고 다 장로 되려고 그러고 또 이런 모임 속에서는 뭐가 되기를 원하는 모두가 장이 되기를 원해요. 회장이 되기를 원하고 무슨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되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하인들과 같은 사람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잔치집에 하인들이 없었다면 충성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일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주님은 그곳에 역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낮아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높아지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지려 하면은요 낮아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교회 다녔을 때 요걸 몰랐지 요걸 몰랐지 높아지려 하면 낮아진다는 요걸 몰랐지 요걸 몰랐지. 여러분 요거 알아야 돼. 요거 알아야 돼. 내가 낮아지려고 할 때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주님은 나를 낮추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낮아질 때에 주님은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명예로운 자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인과 같은 어떻게 해요?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포트라이트는 누가 받습니까? 본문에 누가 받아요? 신랑과 신부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받지 않아요. 그들은 짐승처럼 일만 하는 자들입니다. 낮은 곳에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겁게 연회장에서 연회를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하인들은 먹을 거를 준비해서 갖다 주고 내다 주는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정말로 이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에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낮은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집에 가장인데 내가 우리 집에 사모님인데 내가 우리 집에서 엄마인데 높은 자리에 딱 앉아있으려고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 네? 저는 우리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애들이 그래요. 엄마 이거 누가 뭘 만졌는데? 누가 만졌어? 누가 이랬어? 그러면서 자기 동생 이름을 대거나 누나 이름을 대거나 또 누나는 자기 동생 이름을 댑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지 합니까? 그거 내가 만졌어. 내가 만졌어. 다 제가 바가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집안이 조용해져요. 왜? 엄마가 했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요. 내가 안 했어. 제가 했나봐. 형아가 했나봐. 오빠가 했나봐. 동생이 했나봐. 아빠가 했나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은 지옥이에요. 지옥. 그냥 내가 했다고 하면은요 문제가 되는 일이 없어요. 낮아지는 자리에서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빠인데 말 들어 이러고서는 아빠라고 불림해서 온다면 그 아빠는 애들이 더 이상 아빠를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가정에서도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시고 교회에서도 낮은 자리에 앉으시고 사회에 나가서도 낮은 자리에 앉으실 때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인의 자리에 서는 것은요 어떤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여기는요 또한 포도주가 모자라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요 돈이 아니에요.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인들처럼 낮아져서 열정으로 일하는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림선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가져와라 갖다 놔라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이 엘림선교회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인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그런 자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꼭 낮아지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꼭 사용받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줍니다. 이렇게 잔치집 하인들처럼 우리가 낮아질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 희생하면 많은 사람이 즐거워.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희생을 하기 싫고 내가 대접만 받으려고 하니까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하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함으로 연회장에 온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됐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맛있는 포도주를 먹게 된 것입니다. 이 하인들은요 정말로 이 열정들이 있었는데 대단한 열정과 충성심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하인이 없었다면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을 보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이 항아리를 채워라, 물로 채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순종은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안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물 항아리 속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물을 채우러 갈 때 하인들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가서 물 항아리에 채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다 채웠습니다. 거기까지는 순종할 수 있어요. 저도 순종할 수 있어요. 왜? 그냥 항아리에 물 채우려는데 뭐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그 갖다가 물을 채웠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가 나눠줘라. 이거 정말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물 갖다가 여기다 항아리에 물을 붓는데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 줄 수 있어 없어요? 하인들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포도주가 바뀌지 않았다면 하인들은 다 혼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을 했습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연회장에 가져가는 그 사이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아니면 그 항아리에 물을 붓는 동시에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일단 이게 뭐예요?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귀한 정말 사실이 아닙니까? 그때 그 물을 떠서 가져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 물어봤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 물을 또 갖고 와갖고 왜 물을 갖다가 저 연회장에 가져가라고 합니까? 그러다가 이게 포도주가 아니라 맹물이라면은 그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저렇게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물어봐요. 맞아요. 어떻게 맹물을 떠다가 갖다 줄 수 있느냐?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유를 대지 않았어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항아리에다가 물을 뜬 것은 어떻게 해요? 떠서 갖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회장에서 어떻게 난리가 났어요. 야, 이 포도주 맛이 지금까지 먹었던 포도주 맛보다
더 기가 막혀. 이 포도주 맛은 특등품이야, 특등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랑과 신부 잔치집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하인들 때문에 누가 칭찬을 받았습니까? 오늘 결혼식하는 신랑 신부가 칭찬을 받고 그 집에 그 잔치를 운영하는 모든 사람이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가 하인이 되었다면 많은 사람이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일림 선교에서 한 사람이 하인 노릇을 한다면 많은 사람이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로 인해서 남이 칭찬받는 거 좋아요, 싫어요? 좋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 때문에 남이 칭찬받으면 배가 아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엘림 선교에 왔을 때에는 엘림 선교의 하인이다. 내가 교회에 가서 또한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에는 교회에서 모든 사람의 하인이 되겠다.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낮은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인들은요 끝까지 계속되는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계속되는 순종.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부었을 때요 잘랑잘랑하게 부은 것은요 그들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붓다가 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구까지 넘치도록 이 불을 부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능력이에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능력이다. 더 큰 소리로 순종은 능력이다. 순종은 능력이다. 순종할 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의 항아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여기 항아리가 나오죠. 물을 갖다 부었죠. 물을 갖다 붓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항아리 속에 계속해서 가득가득 채워놔 보세요.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근데 항아리 속에 계속해서 물을 갖다 분 다음에 연회장 속에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죠.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건 뭐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정말 하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누구 못해요? 기도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할게요.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삶 속에 행동이 안 보여. 행동이 안 보이면 이거는 뭐예요? 가짜야. 그냥 물로 머무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만 갖다 놓고서는 떠다 주지 않았다면 포도주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항아리에 어떻게 해요? 물을 채워놓은 다음에 갖다 주라고 했을 때에 항아리에서 어떻게 해요? 그걸 물을 떠다가 갖다 줄 때에 포도주로 변한 기적이 일어났듯이 우리가 항아리에 기도로 계속해서 채우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인이 되어서 남의 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일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함께 해주시고 정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믿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얘들아 물을 갖다 부어라. 물 갖다 붓는 거예요. 갖다 주어라 했을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갖다 주면 이것이 포도주가 될 줄 믿고 갖다 떠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뭐예요?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토를 달지 않는 게 순종이에요. 이유를 붙이지 않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포도주를 만들 때 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물 필요해요? 포도주 만들 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물은 한 방울도 안 필요해요.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를 깨끗이 닦아서 말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저기 설탕을 넣고 오래 놔두면 그것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물이 한 방울도 필요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물을 갖다 부어라 하잖아요. 필요 없는 물을 갖다가 부으라 하는데도 이 하인들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인들은요 정말로 항아리에 물을 갖다 가득 부은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과연 이렇게 하인들처럼 순종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정말로 내가 정말 하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 결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인이 되지 않고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기적을 베풀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또한 사회에서도 그 어떤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초청하면 가난한 삶이 부유로 바뀌게 되고 예수님을 초청하면 병든 몸이 건강한 몸이 되고 여러분이 또한 예수님을 초청할 때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우리 앞에 가로막힐 때면 그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무너뜨려 주실 것이며 홍해와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다면 그 홍해도 어떻게 해요? 갈라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2019년도 문제를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듯이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지 간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2019년도 한 해 동안 복을 받으시며 또 한 해 동안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시간에 내어놓고 소리질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내어놓으세요. 그럴 때 주님은 그 문제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인이 될 때에 오늘 2019년도에 여러분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